네, 오늘 예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첫 번째 2주 전에 함께 나눌 때 되게 많이 떨렸어요. 네,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많이 떨렸었는데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잠깐 이제 기억을 떠올리시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또 경험하며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꼭 음악이 들어가야 하거나 음악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에게 어울리는 그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중요한 본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장소를 좀 따라가면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안식하시고자 하는 그 동행을 누리는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을 저희가 이제 보았고요. 함께 그 동행함으로 지내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여정으로 성막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있어야 함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여정 중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최초의 대중 예배로서 우리가 성막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 세워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보셨었죠? 네.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지성소로서 지성소는 하나님과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항상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성소 맨 안쪽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 시대와 여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여러 곳이 언약궤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건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더 이상 어떤 건물에 존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물, 장소, 특정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새 언약을 주시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지성소가 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 당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우리 예배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바로 우리가 지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옆에 분에게 선포하셨죠? 당신이 지성소입니다. 내가 지성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누었을 때 예배의 기반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회중 예배로서 함께 드릴 때도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을 항상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라고 하니까 떠올려지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그 3시 반이었나요? 그때쯤 마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화이팅 해주시겠습니까? 화이팅! 네, 3시 반 전에는 무조건 맞춘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장로님과만 제가 3시 반 되면 다 가시고 장로님만 나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는 예배자로서 참 멋진 삶을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2분의 여성 예배자, 제가 꼭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2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4장을 다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핵심이 되는 2 구절만 저희가 앞에 띄워드렸는데 이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사장의 그 스토리를 이제 좀 그 상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장 다 펴놓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실 때였어요.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굳이 이쪽을 통과하지 않는 곳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마리아라는 땅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은 술 취함과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굉장히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혼혈족소들이고 정통성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을 간다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한 또 어떤 뭐 장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게 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6시였더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진짜 6시다. 라고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더울 때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지방 자체는 굉장히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집트 시내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돌산이에요, 시내산이.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시쯤 아주 캄캄할 때 출발을 해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막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서 더운 지방들은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8절 보면 제자들은 이 당시에 먹을 거를 사러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은 호칭을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섞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이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지 않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오신 것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할 때 이제 이야기할 때 호칭이 계속 변해요. 그것도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라 그래요. 경계를 하는 거죠. 누구신지, 왜 나한테 말을 거시는지 이 느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안에 물이 필요하구나. 네가 구하였으면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런 이제 영험해 보이는 말을 하십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는 이제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화의 이야기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질문보다 예수님의 대화하시는 그 내용에 뭔가 솔깃한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신에게 기준이 되는 어떤 성인, 선지자 느낌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절에 예수님 대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도 계속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던지신 말에 이 여인이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19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호칭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던 당신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다음 주여.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 아니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0절에 보면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자신의 평소의 궁금증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실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예배드려야지 맞아요? 저기서 예배드려야지 맞아요?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평소에 갖고 있던 예배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때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때야 라고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이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가 이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성경에 보면 here and 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평소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여인이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26절에 저는 사실 26절이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소름 끼칠 정도로 되게 막 좋아하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세요. 여인이 평소에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빌드업이 이렇게 29절 넘게 이제 빌드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물동이를 가지고
이곳에 왔었는데 그것을 이곳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돼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까지. 제가 쭉 그냥 설명하면서 사실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면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여인은 평소에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더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외롭게.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남편에 대한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까? 수치심 가운데 자신감 없이 자존감 낮게 사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었죠. 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채워야만 하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때 나와왔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어요. 보니까 남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그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만약에 첫째 부인이 자신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둘째의 부인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어떤 문화적인 관습들 안에서 이 여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수치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외롭고 또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더 메시아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마음과 상황들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왔어요. 어쩌면 자신의 만족과 갈증을 인간적인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외로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너 안에 갈급함이 있구나. 너 안에 생수가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란다라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여인을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해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이었나요? 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잖아요. 굳이 안 지나가도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 안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질문이 있었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 나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누군가가 이 여인은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자신을 스쳐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만족이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내 안에
어떤 것을 좀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의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마음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어요.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저는 이 갈급한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 안에 어려움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무언가에게 내가 채워짐을 원하는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가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안정감이 있고 밋밋하고 크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있으면 갈급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신 그분에 대해서 좀 갈급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여인 안에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니지 않는 그 날씨가 더운 그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없는데 억지로 우리가 짜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상해 있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제가 그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꼬마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네, 너무 크신 분,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제가 어떤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떼를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요 얘기 안 했었죠? 네, 잘 들으셨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침묵기도 시간이 1시간씩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통성기도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만 계속 하는 거죠. 필요하죠, 믿음의 고백. 그렇죠? 믿음의 고백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토해낼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워내지 않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우리 가정 상황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원망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 감히 나라는 작은 존재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러면 내가 벌 받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냈어요. 진짜 막 있는 내 안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막 쏟아냈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떡하지 이제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성지야, 내가 너의 이런 기도를 너무 기다렸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겉돌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그 하나님께 네, 하나님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만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정작 제 안에 정말 토해내야 되는 더러운 것들은 빼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낸 후에 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교회에서 살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의 어떤 불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 저의 죄된 마음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맞네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하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을 막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고백을 너무 기다렸다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멋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실 수 있는 크신 분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시때때로 백성들아 주님 앞에서 다 토해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면 사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예상되어지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쉬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어떤 이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그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 주일날 예배 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어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정직한 태도로서 상한 마음, 상한 심령들을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태도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중간중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셨을 때 이 여인은 그런 얘기 마세요.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발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번에도 제가 이제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딨니? 라고 찾으셨을 때 아담이 입을 꼭 닫고 숨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고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정말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궁금했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나는 지금 민들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얘기를 하는 거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게 되고 그 방향을 예수님이 다시 잡아주시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너를 내가 만났잖아. 지금 이곳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만나주시면서 이 만남의 장소, 예수님을 만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때를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알려주신 때가 바로 이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굳이 이곳에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슈를 다 아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먼저 앞서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것 안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장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이 여인의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되는 변화들을 볼 수 있잖아요. 경계를 했다가 더욱더 친밀한,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목적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심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 이후의 이야기들을 더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9절. 네, 앞에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네, 아까 여자가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자신의 모든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변화죠. 자신이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수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뛰어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는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이 동네 전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에 가신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갈급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였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쩌면 앞에 것들은 우리가 잘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늘 애쓰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한 기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채워진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통과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예, 그 말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자들의 태도, 그리고 예배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되게 다양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랜만에 형제 자매 나눠서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3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님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네, 형제님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러니까 값어치를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해주죠. 이것은 이 당시에 따지면 이 여인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 정도였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 향유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혼수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가 걸린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요. 근데 옆에서 참견하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왈가왈부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돌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 자신의 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야.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9절 말씀이 부러워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이 여인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인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수치스러워하더라,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이 여인이 나가버리더라,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낭비처럼 허비처럼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죠. 이 여인은 나와 같이 알려져야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나의 섬김과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는 누구의 인정을 위함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 좋았어요 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네, 찬양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저희 선배 그 사역자 중에 한 분은 예배가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막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하면 일부러 예배 끝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피해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모든 영광과 찬사는 계속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다른 우상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죠. 때로는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정, 모든 기쁨,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다윗 왕이 언약궤, 당시에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언약궤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쟁 가운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바지가 벗겨질 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과처럼 치마가 들썩들썩 안이 다 보일 정도로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니까 미갈 아내가 심중에 업신여기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한 짓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기뻐했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했는데 그것을 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한 짓이야 라고 생각했던 미갈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멈추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몫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실 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많아여서 그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기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을 해주세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께 행한 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확장될 건데 내 복음이 전해질 건데 그때 이 여인의 이런 행동도 이야기해서 같이 알려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결국 끝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되고 주님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거죠.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언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는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성소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삶의 예배다라고 했다면 동일한 선상 안에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태도와 삶의 자세들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두 여인을 통하여서 나누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정직한 태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 주님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복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동일하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갈급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높일 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네. 제주도로 갈 때 저는 이제 저희 단체의 훈련 센터 열방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에 갈 때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네, 4일 동안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예배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제주 지역을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어제 이게 마지막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제가 이제 섬겼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처럼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뜻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감과 설레임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부어주실까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일의 마지막인 예배였지만 이 시작이 나의 또 다른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시작인 것처럼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저에게 비슷한 마음들을 좀 나눠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은혜에 갇혀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새 부대에 먼저 차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깨끗하게 비워내고 처음 시작인 그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끄집어내어지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것들이 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나눠주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어제까지 누렸던 은혜가 내가 오늘 받는 은혜에 방해가 된다면 난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겠다. 다시 한번 난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겠다. 더 갈망하겠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시간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주님은 더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생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텐데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가사를 알고 계신다면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더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들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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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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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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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고 누려왔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나에게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말씀 생활 가운데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모든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좀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갈급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행하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내가 잊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태우는 다른 것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내가 더 넘쳐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매일매 순간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선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누구도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인도자 되시며 주님 나의 모든 길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순전한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다스리심을 따라 나아가며 내 삶이 제자로서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때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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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그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것을 그저 조금 빼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믿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전부를 주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분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